하나님 은혜와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지난 한 열흘 동안 미국 휴가차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일은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지난 수요일 날은 우리 교회 출신으로 지금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고창현 목사님, 그분이 섬기는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는 전에 이 빌제 목사님 계실 때는 수천 명을 헤아리는 교회였지만 그 뒤로 교회가 많이 분열을 거듭하면서 200명까지 떨어졌는데, 고창현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섬기면서 교회가 많이 회복되어서 지금은 한 700명가량 모이고 있는 든든한 교회로 서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이 그곳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참 감사하고 참 대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LA 쪽에서 저 아이다호, 와이오밍주 있는 곳까지 한 왕복 차로 친구 목사님과 같이 차를 렌트해서 같이 몰고 같이 다녀왔는데, 다녀온 거리를 나중에 보니까 약 4,200km가 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부산이 420km니까 10배 정도를 함께 차를 몰고 하면서 많은 걸 볼 수 있었고 많은 걸 느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가운데 행복이라는 제목의 이런 짧은 시가 있습니다. 저녁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이렇게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녀오면서 돌아올 함께 예배드릴 교회가 있다는 것, 멀리 떨어져서도 생각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주님께 찬양할 노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하고 또 행복한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미국의 한 프로골퍼가 미국의 제38대 대통령인 제럴드 포드의 그 골프 회동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프로 골프 선수들 가운데서도 대통령의 초대를 받는 경우는 흔치 않았고, 그건 큰 영광으로 여겼기 때문에 골프 회동을 마치고 온 친구에게 이제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래, 대통령 함께 그 골프 친 소감이 좀 어떤가? 말도 말게 기분 완전히 망쳤네.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데 대통령과 이제 그 골프 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니, 그게 아니고 대통령만 나오신 게 아니라 빌리 그램 목사님도 함께 나오셔서 같이 쳤네. 왜? 빌리 그램 목사님 예수 믿으라고 자네에게 무슨 강요라도 하던가? 아니, 그게 아니고 말이야. 골프 치다 보면 퍼팅할 때 욕이라도 쌍욕이라도 한번 쏟아내야 그래야 기분 시원하게 골프채를 휘두르는데, 저 대통령이 계시고 점잖은 목사님 계시니 어떻게 욕을 할 수가 있나? 영 답답하고 입이 근질근질해서 그저 이제 골프 시간 친 내내 아주 답답하게 골프를 치고 왔네 하고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누구여야 하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누구와 더불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국민일보 이태영 기자가 우리나라 석학이라 할 수 있는 이어령 박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어령 박사 대답은 동행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는 이런 짧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은 세속적인 관점으로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에게는 동행이 없었기에 인생을 실패했노라고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지도 밖으로 행군하는 그 책의 저자인 한비아 씨는 나는 이 사람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5명쯤 된다는 이런 말을 했을 때 이태영 기자는 그것이 그토록 부러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인생 살아가면서 누군가 정말 이 사람 하나쯤 하면서 같이 동행해 줄 친구가 있다는 것, 그건 큰 축복이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설사 이런 사람 없다고 해도 우리가 크게 실망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늘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인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동행하다는 말의 히브리어 할라크라는 단어는 걷다, 산책하다는 뜻입니다만은 이런 말이지만 그 깊은 뜻은 친밀한 관계 또는 같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이런 뜻으로서 여기서 에녹은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로 교제 속에 살았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참으로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에게 진실로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 미가서 6장 8절 말씀, 그 유명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정의롭게 사는 것, 사람들에게 인자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어떻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그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 먼저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창세기 말씀,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데 어쩐 일인지 그가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드셀라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 무드셀라는 아들을 낳고 나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는가? 뉴벨이라는 성서언어학자는 말하기를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옛날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마을 어귀를 지키는 창을 잡은 자가 그곳에는 서서 다른 부족이 쳐들어온 것을 막고 그걸 지켜냈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창을 던지는 자가 죽게 되면 그 마을은 완전히 점령되고 마을은 멸망하게 된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제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 심판이 온다는 이런 뜻으로서 무드셀라는 아들을 하나님께 주시면서 어느 날 이제 에녹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에녹아, 이 세상은 너무 악해져서 더 이상 이 땅의 불의함을 용납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땅을 심판해야만 되겠다. 이 세상에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징표로 내가 내게 아들을 줄 텐데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불러라. 그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이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에녹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가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서부터 그때부터 늘 하나님의 심판을 늘 마음에 두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그 증거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노아를 낳았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이제 187년 더하기 182년에서 369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가 600년을 더 살며 969세까지 그대로 이제 무드셀라가 600년을 더 살며 969세까지 살다가 그는 이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은 무두셀라, 이 노아가 600세 되던 그 해는 무두셀라가 969세가 되던 해로서 그 해가 바로 무두셀라가 죽은 해입니다. 바로 그때 무두셀라가 죽자 이 땅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무서운 이제 대홍수가 나타나서 땅에는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게 되는 이런 심판이 이 땅에 내려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보면 무두셀라가 969세로서 그 당시는 최장수를 하게 된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셔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이제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신 것이 무려 969년의 세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약에 있는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도 하나님은 한 생명을 더 구원받기를 바라셔서 주님의 재림이 아직 지연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을 결산해야 될 날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시인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성도의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폐암 진단의 수술 날짜를 잡고 보니 죽음이란 단어가 머리에 떠나지 않았다.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아내와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다. 그동안 나태했던 신앙을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했지만 위급한 상황에 매달리는 내 모습이 한편으로는 처량했다. 수술 앞두고 어떤 사태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는 손길이 떨렸다. 흰 가운을 입고 수술실에 들어갔다. 입술이 덜덜 떨렸다. 그런데 수술을 집도할 주치의가 동료 의사들에게 난 아무래도 폐암이 아닌 것 같은데 수술 전에 내시경 검사 한 번 더 해보는 것이 어떻겠어? 하는 것이었다. 고통스러운 내시경 검사를 하는 동안 내 마음 속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제발 폐암이 아니게 해주십시오. 검사 결과를 보던 의사는 특별한 폐암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조직 검사를 해봐야겠다고 했다. 새로운 희망이 쏟았다. 폐암이 아닐 수도 있다니. 조직 검사는 폐 조직을 72시간 배양해서 암세포가 있는지를 확인한 절차였다. 수술은 연기됐다. 병실에 누워 아내와 함께 만 3일 72시간 동안 기도한 것은 지금까지 살아면서 기도한 것보다 더 많았던 것 같다. 3일이 마치 3년 같았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자녀로 바르게 생활하겠습니다. 폐암이 아니게 해주십시오. 아주 단순한 기도의 반복이었다. 결국 나는 폐암이 아니라 급성 폐렴인 것으로 밝혀졌다. 순간 맥이 풀리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가 나왔다.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만으로 완치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다. 당시만 해도 의료보험이 되지 않아 막대한 병원비를 빚을 얻어내고 2달 만에 퇴원했다. 이후 집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사람을 사서 의사가 처방해준 페니실린 주사를 2주일 동안 맞아야 했다. 그런데 인간은 참으로 간사했다. 목숨을 건지고 보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평이 나왔다. 처음부터 폐암이 아니었는데 의사가 오진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며 간절했던 신앙의 자세가 조금씩 흐트러지는 것이었다. 그러자 하나님께 이제 내게 두말 못하도록 쐐기를 박으셨다.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를 다시 깨닫게 하신 것이다. 주사를 맞던 중 페니실린 쇼크가 이렇게 일어나 주사 놓던 사람이 당황하여 도망가 버렸고 나는 경련을 일으키며 또 한 번 죽음의 기로에 섰다. 다행히 그 사람이 돌아와 응급처치를 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 일로 정신을 번쩍 차릴 수밖에 없었다. 기도가 다르게 나왔다. 주님, 바른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연약한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 두 사건을 통해 나의 아집은 완전히 부서졌다.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철저히 깨닫고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 것을 거듭 다짐했다.
때로 우리에게 이런저런 위기가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는 것은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고통을 통해서 과연 이대로 내 생명이 끝나도 좋은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대로 설 수 있는가를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치 않은 고난을 주실 수 있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에녹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의 상급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다 천국으로 옮긴 에녹을 언급한 다음에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좀 편해지고 그저 좀 배가 불러지니까 하나님의 상에 대한 어떤 기대를 잃어버리고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징계와 벌에 대해서도 무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스바냐서 1장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도 내리지 않고 벌도 내리지 않는다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내서 저들을 반드시 벌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 신앙에 대한 물량주의니 기복신앙이니 하면서 이제 이런 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야말로 어떤 이는 말하기를 고상한 불신앙이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18세기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서 파생된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매도하면서 교회가 기도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랑도 축복도 기대하지 않는 이런 사고로 바뀌어지면서, 그러면서 인간의 이성행한 합리주의와 이성주의, 인본주의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의 시조인 장 깔뱅은 말하기를 간구가 기도의 핵심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간구가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 뭔가 소원을 빌고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는 것이 없던 큰 기도가 아니라고까지 그는 말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서 얻으려 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라고까지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있었기에 에녹은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에녹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이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의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언이란 말이 나오는데, 예언이란 말은 장래에 나타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란 뜻도 있지만, 그런 성경의 많은 용례를 보면 이 예언이란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위탁받아서 선포하는 것, 즉 설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여기서 어떤 설교를 했는가? 그것은 곧 이제 그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주님께 거슬러 말한 경건치 않은 강팍한 말에 대해 정죄하기 위해서 주께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께서 임하셨다는 과거사로 쓰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종종 앞으로 나타날 일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할 때는 결과동사라는 표현으로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과거사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미 이때 에녹은 주께서 아직 오시지 않으셨지만 오신 것으로 이렇게 단정해서 선포하면서 그 불의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을 쫓아서 하나님 이 땅에 내릴 그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하나님의 뜻을 그는 따르고 행하는 일에 그는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됩니다. 친구 사이가 벌어지는 이유는 서로 뜻이 맞지 않기 때문이고, 일생을 같이 해로하겠다고 약속한 부부도 때로 갈라서는 것은 서로가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갈라서는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가? 아모스서는 말씀하기를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서로 두 사람의 뜻이 맞아야 동행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규칙적인 예배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과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의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제단을 쌓고 그것을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 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 쌓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그는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그랬다 거기서 그는 하마터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 빼앗길 뻔했던 이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이런 큰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한 군데도 나오질 않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두렵고 그들을 의식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일을 소홀히 했더니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못했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는 신뢰하지 못한 까닭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거짓말했고, 그러면서 하마터면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이런 무서운 시험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곧 어디를 가든지 늘 규칙적인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말씀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날그날 주시는 메시지를 받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말합니다.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는데 날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께 모든 걸 아뢰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아이가 이번에 시험을 봅니다. 이 아이 시험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침착한 마음 주시고 성실하게 시험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떤 바이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내 지혜로운 말로 그 사람에게 물건을 잘 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과 아뢰는 것, 이것이 곧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에이브람 링컨은 말했습니다. 나는 기도 외에 달리 의지할 것이 없다는 확신으로 인해 여러 번 무릎을 꿇곤 했다. 나 자신의 확신과 주변 사람들의 확신만 가지고는 하루를 살아가기에는 부족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며 늘 그런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신사가 링컨 대통령을 만나려고 아침 새벽 5시에 약속을 했는데 그보다 한 15분쯤 먼저 이제 백악관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만나게 한 그 응접실 옆방에서 두런두런 어떤 링컨의 무슨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걸 보고 그 이제 수행한 그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옆방에 대통령과 지금 누가 만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요. 각하께서는 지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계신답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이른 아침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시고 말씀이 읽습니까? 그렇습니다. 새벽 4시부터 5시까지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할애하고 계십니다. 링컨은 1년 내내 사시사철 매일 4시부터 5시까지 늘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고 늘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나라의 모든 이제 명운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빌곤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 생활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읽는 생활이 곧 이것이
이제 믿음의 생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하나님과 교제했던, 동행했던 아브라함의 이 에녹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먼저 그는 죽음을 거치지 않고 그는 이제 천국에 올라가게 됩니다. 본문 24절 말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이라면 그 죽음까지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은 이 에녹을 천국으로 데려가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후손을 낳았습니다. 노아는 에녹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음을 창세기 6장 9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손인 이 노아가 태어난 것입니다. 경건한 부모 밑에 경건한 자녀가 자라나듯 노아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에녹에게 큰 기쁨이었고 자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참 너는 내게 기쁨이 되는구나, 너는 참으로 내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는구나 하는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이것이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마다 늘 근심하셔야만 되고, 늘 우리를 보실 때마다 언짢아 하시며 고개를 돌리신다면 어떻게 우리 삶이 아름다울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 삶이 축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는 이런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가톨릭 사제인 레오날드 두비라는 신부가 있습니다. 이분에게 어떤 어느 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신부님도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러자 이 두비 신부가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것은 두렵습니다. I don't fear death, but I fear dying이라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는다는 것, 죽으면 천당 가기에 죽음 그 자체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아름답고 좋다 해도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만한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 그 자체를 우리가 굳이 이제 이걸 피하거나 이걸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그 과정은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죽는 과정에 있어서는 육체적인 고통도 있을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야 된다는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이래저래 우리는 이제 그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즐겁고 유쾌한 일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홀로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 날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온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사망의 그 어두운 골짜기에서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시며 그 어두운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시딤이 창시자인 바알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아는 죄인은 겸손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부정한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는 레위기서 16장 16절 말씀처럼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지만 오만한 자는 비록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와 나는 한 세상에서 더불어 살 수가 없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내 자신의 한계를 알고 내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그러면 날마다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직장가에 나가는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큰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 저들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 저들과 동행해 주십시오 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동행을 우리가 간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날의 교훈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믿음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식장에 한번 식을 치렀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남편과 아내가 일생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 결혼이듯이 우리 믿음의 생활도 하루하루 생활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이기에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에녹도 인간이었기에 잘못도 있었겠지만 실수도 있었겠지만 그에게 범죄때로는 죄도 있었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연약하게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다가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빛 가운데 홀로 걷기보다 차라리 어둠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세상 어떤 영광스러운 곳에 혼자 걸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세상에 어떤 낮고 천한 곳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이 영광의 길이요 복된 길이요 승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끝내는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중에 늘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그 손길 가운데 믿음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수록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자리를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의 말씀 묵상하며 또 주님께 기도함으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중에 저희들이 걷는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복된 길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길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길이 되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